오늘 6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사여 영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때로는 그 고개를 넘으려고 헉헉거리고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걸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걸음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며 그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제단에 예배로 서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갈망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자 하나를 이렇게 봤어요. 이게 한자가 어떤 한자냐면 새로울 신자예요. 새로울 신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이 새로운 신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세 글자가 합해져 있어요. 이 설리자, 눈목자, 이게 무슨 자인지 모르겠죠? 이 도끼근이에요. 도끼근. 그러니까는 요 새로운 신의 이 뜻을 보면 살아있는 나무에 도끼를 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새로운 신이에요. 재밌죠? 왜 이게 새로운 신일까?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도끼를 가하는 게 왜 새로운 신자가 됐을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에 도끼를 가하면 그 나무가 뭘 느낄까요? 아픔을 느끼죠. 아픔을 느껴요. 또 그 나무를 자를 때 거기서 어떤 냄새가 나올까요? 그 나무의 향이 나와요. 그것처럼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아픔의 자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부함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픔의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아픔을 느끼고 다시 새로워지는 이 갈라디아 교회, 또 우리가 되어서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무언가 자꾸 더해지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무엇을 더하려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위기를 얘기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의 위기가 있다고 얘기해요. 교인 수가 적다면 위기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위기가 뭐냐면 교회의 위기는 복음이 혼잡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위기가 가장 큰 위기예요. 혼잡스러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무언가 자꾸 거기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복음이 혼잡스러워질 때 그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 초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유사 복음을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이단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이 복음을 빙자해서 은근히 섞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시대의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판치는 교회, 우리 심령을 향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그렇죠? 그러기에 그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는 없었고 그 전체가 유대교였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생성이 되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었냐 할 때 우리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이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거짓 복음에 대한 전면적인 선언이에요. 오늘 6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이게 시작을 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복음을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해낸 문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선물이라고 표현했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실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대신 죽으시고 생명이라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이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입은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우리가 좀 더 정리하면 복음은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초대가 있어야 되고 복음은 이유 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그런 초대 그리고 그분의 은혜 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허락된 이 복 이것이 복음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교양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 기독교는 좋은 사람 만드는 곳이야. 아, 나쁜 사람 개선하는 곳이야. 기독교가 그 정도의 가치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기독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그 랍비라고 하죠. 그 당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니고데모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랍비인 니고데모는 그 말 뜻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다시 어미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랍비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도를 몰랐어요. 왜 그랬냐면 이것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훗날 그 예루살렘의 그 살벌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 아리마떼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이 니고데모가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그 제자의 길을 걷게 했던 그 처음 시발점이 어디였을까? 바로 이 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선생, 랍비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뭘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특히 그 당시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구약이죠. 구약을 가르쳤어요.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런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당연한 건 아니냐라는 것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가르쳤지만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가르쳤지만 육신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이 연구해요. 많이 공부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접근한다면 거듭나지 않은 그 인생에게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영적인 뜻들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냥 교양도서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결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속히 떠났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변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신한 거예요. 그게 복음에 대한 변절이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 배신이 어디였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 시작으로 이 변절이 이어져요. 세상에서도 조직에서도 배신은 곧 죽음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어찌 보면 맞아요. 실제 복음에서도 교회 영적인 세계에서도 복음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떠나게 되었나요? 이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자라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돌아오면서 안디옥에서 2년의 안식년을 지내요. 근데 그때 그 2년 안식년 동안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말하면 본토에서 본교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제 막 복음이 태동되어져서 어린 신자들에게 그 믿음 위에다 뭐를 더 얹혀놓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면서 할례를 더 얹어놓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이상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확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상태를 바울이 속히 떠났다고 표현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변절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그들이 떠나 있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믿음에다가 율법과 할례라는 어떤 것들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이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 믿음 아니야. 그냥 우리대로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맞아.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건 약하지. 거기에다가 율법과 이 할례가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들어오니까는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 지금 왜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들이 주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도구로 쓰는 성경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걸 막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한 구절 한 절 한 절 뽑아가지고 그것을 악으로 맞춰요. 근데 신기하게 그것이 맞는 거예요. 신기하니까는 막 듣기 시작해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지는 안 되죠. 성경의 전체적인 줄기들, 또
그 한 절뿐만 아니라 그 전체 장의 부분들, 또 앞에서 구약에서의 이야기들 함께 다 그것이 융합이 되어져서 말씀을 해석해 나고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절 한 절을 아구에 맞춰가지고 끼워놓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해요. 막 그게 뭔가 맞으니까는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멋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뼈를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가서 사실은 그게 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끝에 가서 자기를 이렇게 딱 등장시켜요. 오늘날의 교주죠. 교주. 이단들이 처음부터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다면 문제가 아닌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무리 야단을 치고 박해를 해도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흔히 성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몰명교인들 되게 젠틀해. 뭐 이렇게 안식교인들 굉장히 젠틀하고 좋아. 그래서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유혹받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젠틀하지 않아요? 더 젠틀하죠. 우리가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젠틀한 거예요. 더 젠틀해야 되고. 왜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눈에 보이는 그런 아웃식으로 거칠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속히 떠났어요.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을 믿더라는 것이에요. 이 일에 거짓 교사들이 일조했어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패턴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강단 안에 많이 있어요. 그 당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순회 교사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 지혜자들,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샐러리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강연을 하는데 사람이 얼마큼 모이냐에 따라서 그 모이는 만큼의 대우를 받아요. 많이 모이면 많은 대우를 받고 적게 모이면 적게 대우를 받고,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무엇을 말하느냐에 초점과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초점과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뭘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밌게 말하고 잘 말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대우를 받고 괜찮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엇이 발달되면 논리학, 수사학,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이 발달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뭘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교양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재미있어야 해요. 교회에서도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재미있었어야 하고 은혜 받았어야 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런 교양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 엉터리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생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참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에서 제 강단에서 회개 촉구가 사라지고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뭘 얘기해요? 복 받는 거, 잘 사는 거, 긍정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얘기하면 사람이 안 모이고 십자가 빼놓고 죄 빼놓고 회개 빼놓으면 사람이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7절 8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호하고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요. 천사라 할지라도 그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거나 빌미를 줘서는 안 돼요. 그런 것에 빌미를 주고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면 그 뿌리가 점점점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그 쓴 뿌리가 나중에는 교회를 크게 지배하게 되고 그게 자라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조직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남기지 말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진멸하지 못한 그 쓴 뿌리가 그것이 기둥이 되어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좀 관용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좀 그런 부분에 좀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무엇에 대해서?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단호해야 돼요. 특별히 이단의 그런 발언들, 이단의 나타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에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시아가 약 한 50명 정도 있대요. 이 사람들이 뭐 지리산 주변으로 좀 많이 있대요. 마치 종교 백화점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요, 사람이 고안하고 창안하고 어떤 신앙의 뼈대를 만들어서 신학 체계를 만들어요. 그러면 가면서 결국은 뒤로 가면 허무해지고 그 끝은 무로 끝나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다원주의가 될 수 없고 유일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다른 종교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배타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땅의 인간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계시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기독교는 섞여서는 안 돼요.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보시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싸웠던 주제가 다른 복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당시 가장 그 사람들의 가치 체계를 흔들었던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그 헬라 철학의 그 사상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그 뿌리를 둔 그런 사상입니다. 여기서 오는 폐해가 굉장히 컸어요. 어찌 보면 지금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적 속성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성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원론이죠. 그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알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영과 육을 분리하고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그냥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적인 이 사상적 영향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예요. 다른 복음이지요. 이 영지주의적인 사상의 그런 신앙의 뿌리를 거기에 빠지게 되면 두 가지 극단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는 고행주의입니다. 왜? 이 육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육체가 너무 추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행을 통해서 그 막 계단을 무릎으로 가고 막 산을 무릎으로 가고 하면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 육체를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행주의예요. 또 하나는 방임주의예요. 이 방임주의는 뭐냐면 어차피 육체는 더럽고 어차피 육체는 악하다. 그러기에 이 육체를 가지고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교회 가서 철야해, 금식해, 기도해. 그럼 나을 거야. 그런가요? 아니죠.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런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프게 해서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몸을 신앙적으로 잘 이끄는 태도예요. 극단으로 가지 마세요. 그 당시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유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과 사람들과 자주 부딪혔어요. 왜? 무엇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결코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10절에 보면 참 재밌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왜 했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혼란을 초래하게 했던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이들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에다가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해왔던 율법과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성도라면 바울의 논리와 이 거짓교사, 이 본토에서 오르는 사람들, 이 사람의 논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나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바울의 논리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이 거짓교사들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들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하면서 사실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기 작전으로 그렇게 쉬운 논리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 동안 이 주제를 건강하게 지켜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쳐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면서 바울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놀라가지고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순간 마음을 빼앗길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사면 더 쉽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싸한 이유와 그럴싸한 핑계가 자기의 진리와 자기의 사역에 덧붙여지면 뭔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바울은 절대로 자기의 그 복음에 자기의 그 믿고 있는 진리에 어떤 것도 덧붙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길이 편한 길입니다.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이 훨씬 안전한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것도 결코 덧붙여지지 않았어요. 덧붙여지지 않았더니 바울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가요. 항상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진리 편에서 열심을 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점이에요. 아픔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아픔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죠. 근데 내가 진리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면 아픔이 있어요? 그렇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비로소 삶의 의미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때서 비로소 내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편에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 순간 아버지여, 무언가 덧붙이려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유혹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바울처럼 그 어떤 것도 덧붙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은 썩게 만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오니 타협하지 않도록 이끌 것이고,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남은 여생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진리의 편에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걸으면서 가는데 주여 함께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305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이렇던 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바울이 살아왔던 걸음들처럼 그 진리에 그 복음에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 위에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아니하고 진리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 위에 저들의 삶의 중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